지난 주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목이 아파서 설교 중에 잠시 쉬었다가 가는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막 몸에 식은땀이 이제 막 났음에도 잘 마쳤다. 끝났다. 정말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후에 나아가서 이제 귀가하시는 성도님들과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인사를 잘 나누지 못했던 한 성도께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면서 제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성도님께서 큰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제가 너무나 정말 마음이 감격해서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전하시려고 온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두 손으로 그 성도님의 손을 딱 잡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 성도께서. 그러면서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좀 20분만 줄여주세요. 그러시고 유유히 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멘트와 전혀 다른 그 반응에 제가 정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제 얼굴이 그냥 화끈거리고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힘드셨죠?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나름 목이 아파도 식은땀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으니 또 이런 감동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단순한 저의 생각이었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 사건이 일주일 내내 제 머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그냥 설교 시간을 확 줄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 일부 예배 때 딱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그렇게도 나는 내 생각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말 나는 내 생각에만 갇혀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제일 위험한 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이런 예배를 딱 마쳤을 때에 오게 되는 그 감동, 기쁨,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감동일 때도 있다. 그게 이 종교인으로서 어떤 이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빠지기 쉬운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면서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동상이몽, 완전히 정말 딴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멸망을 당했다 하더라도 남유다는 괜찮아. 우리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야. 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선민의식과 가시적인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자,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백성들은 껐떡없는 겁니다. 주변에 열강들이 막 나타나고요. 북이스라엘이 막 처참하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것을 봐도요.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식이자 태도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 그것이 선민의식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아유, 얼마나 멋진 성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 언제든지 가서 만질 수 있고 언제든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 자,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어떤 민족도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래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전에 좋은 제물만 바치면, 비싼 짐승만 바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증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두 가지 이유 중에 다른 한 가지, 바로 선민의식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민의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선민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언어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쌍방간, 두 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계약, 맹세, 이것이 언약이죠. 특별히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약속, 예전 약속,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성취해 주실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좀 특별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자, 이 일방적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 약간 쌍방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쌍방간에 체결되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은요, 일방적으로 쌍방이 체결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자라고 하시면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지만 쌍방간의 언약인 겁니다. 근데 이런 언약은 구약시대나 어느 시대에든지 있었어요. 권위나 능력 등에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에서 주도하는 일방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잘 알잖아요. 돈 있고 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끝나. 근데 내 말 들으면 내가 이거 너 지켜줄게.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세상의 이제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은 자녀들이 저 안 받을래요, 저 필요 없어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은 체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은혜가 정말 놀랍고 받는 혜택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마트에서나 백화점에서 오픈런이라는 게 있죠. 어떤 상품을 처음으로 딱 이제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90% 디스카운트에서 게시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가 문이 열리면 막 저건 내 거야 하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막 잡는 거 있잖아요. 오픈런. 세상도요, 좋은 것을 줄 거야, 이것을 줄 거야, 이거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요, 백화점, 뭐 마트, 뭡니까, 어디든지요,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다
달려들고, 여러분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너무나도 좋은 거, 영원한 것, 그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픈런이죠. 그렇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막 달려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랬어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주신 복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소리가 작은데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인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야. 시작. 당신은 복덩어리야. 예, 당신은 복덩어리야. 여러분 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복덩어리들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은 받습니다. 너도 나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 이 언약은 내 거야,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준 거야. 여러분, 이 선민의식이 이만저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겠죠.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보이는 성전, 가시적인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가증한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백성, 우리가 언약을 받았어, 우리가 언약 받은 백성이야 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지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언약에 담겨져 있는 수혜를 다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우리에게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왜 망가져? 우리가 왜 무너져? 우리가 왜 황폐해?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 이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1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랑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언약 백성이라고 너희는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 언약이 무엇이냐?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애굽 땅이 왜 쇠풀무라고 했어요? 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풀무불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쇠풀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 한 것인데, 오늘 너희가 지금 있는 이 땅, 남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땅은 안전하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 바로 이 땅이 증거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증거가 아니냐,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레미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이 언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약속했던 그 언약, 자, 그때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모세한테 하신 약속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약속했던 거 아니냐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지켜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온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겁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11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너희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 아느냐? 선민이라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말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순종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렇게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그리고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너희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다. 가나안 땅의 신들을 따라 섬기고 삶의 일상 속에서 물질을 섬기고 황금을 섬기고 너희의 건강을 섬기고 너희의 자녀들을 섬기고 너희의 직장을 섬기고 너희들의 비전을, 자기들의 어떤 성공이라는 비전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서 너희들은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언약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완전히 죄로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라는 자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랑하는 이 타이틀은 그저 액땜하는 부족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진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자랑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단 하나도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을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건 남유다의 일이야, 남유다가 지금 멸망당하려고 저런 짓 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녀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좀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문은 몇 대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요, 일상 속에서는 단 1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 이 11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에 대한 이 백성들의 이 언약을 파기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2장으로 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원래 이 예레미야 성경은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사건적인 배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 11장은 어느 장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 같은 시대에 선포했던 2장으로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왜 언약이 없었을까?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3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자, 이 말씀 더 와닿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자, 이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는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대요, 자기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그 생수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자기 중심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런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있어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샘물,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하셨어요. 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는 누구를 섬겼느냐?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그 우상이 누구냐? 가나안의 폭풍의 신, 비의 신, 물의 신, 바로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너희들 생각에 이게 좋은 물이야, 이게 괜찮은 물이야, 이게 가치 있는 물이야, 이게 마르지 않는 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물을 너희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바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은 안 볼래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독교 문화 가운데 사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달라요. 아유, 우리 가정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뭐 장로님이시고요. 뭐 그래요. 그런데 너는, 저는 뭐 교회 안 가도 다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저는 뭐 복 주시겠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에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기독교 문화, 종교적인 어떤 문화가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 나 종교, 기독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해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거하고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물 괜찮지 않냐? 이거 괜찮은 물 아니냐? 이거 맛있는 물이야. 이거 아주 매력적인 물이야. 매혹적인 물이야. 이 물 한번 잡숴봐.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썩은 물이고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나쁜 물인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나 여기서 먹는 물이나 이거 다 똑같은 물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수의 근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 말씀, 그거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예, 말씀이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 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져다가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말했어요? 물로, 강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신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서 생수는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수는 성령을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먹겠습니다. 제가 그 물을 먹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먹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룩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의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이 생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은 뭐라고요? 그의 삶에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진짜 언약 백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우리에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진짜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물줄기를 다시 되찾아야 된다. 너희들은 가짜 물을 가지고 있어. 거짓된 물을 가지고 있어. 터진 우물을 가지고 있어. 썩은 물을 가지고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진정으로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시는 샘물은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대예요. 말씀이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전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순종이 없는 평안을 고상한 신앙인의 삶인 것처럼 주장하며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정말 뭔가 뜨겁게 하고 열심을 가지고 정말 내 성취, 내 만족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닿지를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물줄기를 다시 되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시작.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 다시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딱 맞춰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성도님 제 손을 꼭 잡아주실 줄 생각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방향을 상실한 자기 중심적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 열심,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자기 중심적 열심,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 그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셔요. 물을 주세요. 계속 콱콱콱콱 솟아나는 물을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내가 팔 거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팔 거야. 내 힘으로 팔 거야. 내가 직접 파서 내가 물을 기를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욕망인 거예요. 무서운 행동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이런 성취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되면요 정말 위험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뛰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간의 욕망과 도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요 다른 세대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겉으로는 문화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상실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뭐가 들어오느냐? 인간의 노력과 경험이 기준이 되는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가 우물을 파고 내가 물 웅덩이를 파놓고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여기에는 안 채워주시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안 채워주세요? 터진 웅덩이를 그렇게 파놓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나는 왜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자기가 다 언약을 파기해놓고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스스로 다 파기해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흩으시겠다, 무너뜨리시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흩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한 그 언약을 너희들 스스로는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후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계속 보게 되는 관전 포인트예요. 은혜의 관전 포인트. 계속 멸망당하고 경고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너희들이 무너뜨린 언약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새 언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경고의 메시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하나님은 혼내시고 경고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 이 백성들을요,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다시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물로는 언제나 목이 마를 것이다.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물이 될 것이다.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썩어질 그런 물이 될 것이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 그 삶 속의 상처와 아픔으로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언약, 새로운 언약, 영원한 생명수, 다시 마르지 않는 샘물인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로운 언약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채우고 늘 채워도 비워버리는 물동이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아파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제가 그 물을 먹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그 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물 찾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우상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